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274쪽에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시의 제목이 오름의 노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 그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 3번의 절기는 어느 것이었냐면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3가지 절기인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절기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 명칭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8개나 나왔어요. 3가지 절기를 설명하는데 명칭이 8가지 나오니까 헷갈리고 야,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나 항상 스스로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없을무의 교는 누룩교예요. 누룩이 없는 그런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니까 제대로 누룩을 발효해서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무교한 이런 빵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장자들을 칠 때 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는 뜻의 유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과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유교절, 유월절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맥은 보리나 밀과 같은 곡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서 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 언제냐? 6월절로부터 49일, 77이라는 7일씩 7주가 지나고 나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77절이라고 불러요. 77절이 지나고 다음날 지켰기 때문에 그거를 오순, 다소도에 열순을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고 맥추절도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시죠. 그 오순절은 바로 이 맥추절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7월 첫 번째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맥추주일을 지낸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만 드리고 있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테고,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77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었죠. 거두다, 수확하다의 수와 저장하다의 장자에서 수장절입니다. 이제 가을에 곡식을 다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절기죠. 이 수장절 때는 특별히 뭘 했느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며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추석 때는 좀 그런 의미죠.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풍성하게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풍성함의 잔치라면, 이스라엘의 수장절, 이제 곡식을 걷어서 이제 잘 저장을 해두는데 많은 곡식이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때 바깥에다가 초막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다가 어떨 때는 텐트 같은 장막을 쳐요. 그래서 이날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뒀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자.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힘겹게 출애굽해서 살아왔는지를 기억하자. 그래서 바깥에다가 초막 짓고 장막을 지으면서 보냈던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막과 장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지냈던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요. 기독교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도 안 지킵니다. 다시 한번요. 구약에 얘기했었던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도 안 지켜요. 왜 안 지킬까요? 구약의 절기를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3번씩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다 드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구약에서 지키라고 했었던 이런 전통들, 절기들은 다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지키고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제사는 이제 폐지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세 가지 절기, 구약에 나왔던 세 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구약의
절기에 있었던 정신과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무교절, 다른 이름이 뭐였죠?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마침 부활절 때랑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교절, 유월절을 전혀 지키지 않지만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절이 그 시기랑 비슷한 때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절기나 기념일로 치면은 마치 이날은 설날 같은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했었던 6월절, 그날은 우리나라에서 매해마다 새로운 날, 새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설날 같은 날이 될 수 있고, 아니면 8월 15일 광복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광복했던 현대사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이런 광복절 같은 날도 구약의 마치 6월절과 같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장절, 세 번째 나왔던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절기로 비슷하게 지켜지냐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이날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가운데는 추석이 있죠. 그래서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얻은 모든 수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맥추절, 맥추절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크게 어떤 행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전통도 없기 때문에, 다만 한국에서 왜 이것을 지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함을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1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상반기를 우리에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의미의 차원에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평이야 농촌 지역이긴 하지만 또 대부분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수학의 때를 기념하는 이런 농사의 일정에 맞춘 감사절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시골에 살아도 비슷한 의미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맥추감사주일을 첫 번째 보리나 밀의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보다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형태로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이름을 걸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기억입니다. 감사의 출발은 기억입니다. 제가 한 지지난주쯤인가 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초반에 보니까 주보가 다 떨어진 거예요. 뒤에 나중에 오신 분들이 주보를 못 가져오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항상 주보를 넉넉하게 만들고 이제 수요일쯤 되면 이제 주보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제 그 다음 주 되면 다 정리해서 집어 치우는데 매번 주보가 항상 남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이제 분량만 하는데 지지난 주에는 주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주보를 조금 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주보가 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식당 공사를 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다가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좀 불편함이 생기면 그때 하자 이런 의견도 살짝 있었지만 미리 그래도 여름 되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식당 확장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쾌적하게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4월 달에 가평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여름 사역을 지원할 교회는 신청하라는 공문이 이제 카톡에 안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게 필요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지금 교회 학교에 교사가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 좀 한 가정에 가시고 그래서 교사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야, 올해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하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그런 안내가 있어서 제가 그럼 저희 교회도 좀 여름 사역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카톡을 드렸더니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4월 말로 마감이 했는데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보낸 게 5월 2일 날이었어요. 그래도 한번 연락은 드려보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뭐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됐다고, 선정은 되긴 했다고, 신청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도 선교팀을 모아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단기 선교팀을 전국으로 많이 보냈는데 코로나 때 다 이제 중단이 됐다가 이제 새롭게 조금씩 다시 여름 단기 선교팀을 모아서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는데, 하필 이제 올해는 가평에 있는 교회 5교회를 지정을 해서 사역팀을 모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5팀 오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한 2달 전쯤에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교회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3주 전쯤에 이제 실무팀들, 실제 여름 성경학교 때 와서 봉사하고 섬길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팀들이 6분이 이제 오셔서 함께 답사를 하고 어떤 것들을 역할을 나눌지를 함께 의논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없어서 참 난감하던 차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담임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서 함께 여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참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때, 풍요의 때에 우리에게 아주 조심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첫 수확을 가지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땅에서 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가야 될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먹어서 배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천막살이를 했지만 이제는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기르는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도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거죠. 모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우리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어렵고 힘들 때는 괜찮았어요. 뭐가 괜찮았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어요. 왜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실, 나를 구원해 주실,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절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간단히 말하면 등 따시고 배가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얼마나 잘 사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의료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보험제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복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고 발전할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에어컨 선풍기를 사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광경을 봤어요. 심지어 제가 정말 사실일까 정말 눈을 막 의심했는데 한 사람이 선풍기를 하나 먼저 잡은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그걸 막 뺏어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걸 안 뺏기려고 발버둥을 쳐요. 심지어는 먼저 가겠다고 막 난투하게 벌어지기도 해요. 뭐 때문에? 선풍기 차지하려고.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정말 그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그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눈이 막 의심될 정도로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너무 풍요하고 잘 삽니다. 연금과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하여서 인간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풍요와 배부름의 시대를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딱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 부유한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나 교회 같은 거 안 다녀도 나 하나님 안 찾아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밖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는 하지만 내가 그냥 예배는 가두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중반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중반 여호와는부터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이 풍성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다.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누리며 살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는 평안한 땅, 물이 풍성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땅을 지났어요? 광대하고 위험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 물이 없는 바싹 마른 메마른 땅을 지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다 제거한 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심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크고 작은 사고들,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내 인생에 정말 밑바닥이라고 여길 만한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서 다 피해갔으면 없어졌어라면 좋았을 뻔한 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풍요와 복들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들은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모든 풍요, 이거 그래도 내가 노력한 거 아니냐.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더 못 가진 사람도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내가 일정 부분 했으니까 이 정도 온 거지. 나니까 이 정도가 된 거야. 라고 그 모든 재물을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7절은 내가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 그런데 18절은 누가 무슨 신앙이에요? 그가 신앙입니다. 그분의 신앙이에요. 내가 이 삶을 내 능력으로 내가 얻어왔다라고 하기에는 내가 신앙이 있고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도, 나에게 찾았던 수많은 좋은 만남들도, 내가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던 것도 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제게 하신 일입니다. 라는 생각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시작, 감사의 조건, 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뭐 더 바랄 게 뭐 있겠어. 이 정도도 넉넉한 거야. 이 정도도 괜찮은 삶이야. 라고 여겨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이런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에 가장 풍성한 때에 의도적으로 밖에 나가서 텐트와 장막을 치면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자발적으로 내가 불편한 삶을 선택하고 내가 조금 없는 삶을 살아보는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성찬식에 뭐를 먹죠? 조그만 우리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하나 먹잖아요. 맛도 없고 뭐 영양가도 없을 그것을 먹는 거죠. 왜 먹죠? 그 고통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영양도 없지만 맞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영양가 있는 좋은 것을 먹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풍요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